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엘리 주석을 바탕으로 민수기 5장을 함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장은요, 솔직히 말해서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규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증거가 없는 아내의 부정을 신적인 재판으로 가려내는 절차까지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고대 율법들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더 큰 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겁니다. 특히 이 법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법조항을 읽는 게 아니군요. 보이지 않는 죄와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문제를 고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주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부터 시작해보죠. 첫 부분을 보면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 또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언뜻 들으면 위생 문제나 전염병 예방 조치처럼 들리는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물론 그런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석에서는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이유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의 성결이에요. 성결이요? 네, 당시 이스라엘에게 평화나 질서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는 그 순서가 아주 중요했던 거죠. 순서가 핵심이군요.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그 기초가 되는 거룩함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거네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의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즉 이스라엘 진영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과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내 집에 더러운 것을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역시 깨끗해야 한다는 아주 직접적인 논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단순한 격리 조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경고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석에서는 두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교훈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또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를 분별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방역 같은 역할이군요. 다른 하나는 뭔가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이 행위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의 예고편과 같다는 겁니다. 예고편이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죄악되고 속된 것들을 가려내고 분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해석이죠. 진영의 정결함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거룩함을 가리키는 거군요. 자, 이렇게 공동체의 거룩함을 다루다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개인 간의 죄 문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의 배상법인데요. 네, 맞습니다. 앞선 규례가 병이나 죽음 같은 어쩔 수 없는 부정함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부분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이 이걸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명시한다는 점이에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개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 과정도 단순히 사람 사이의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어떤 단계들인가요? 첫째는 자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피해자 앞에서 인정하는 것. 이게 모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속죄를 위한 제물, 즉 속죄의 순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행위죠. 자백과 제사.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단계가 남아있죠? 맞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인 배상입니다. 배상. 네,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원금은 물론이고 거기에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주석은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배상이라는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상 없는 재물이나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그 20%를 더하는 규정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냥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겪었을 손해와 고통까지 고려한 추가적인 보상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게 하는 장치였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규정이 나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배상금을 물려받을 친척조차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생각하면 갚을 대상이 없으니까 의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점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배상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배상금을 제사장에게, 즉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죄를 통해 얻은 이익은 결코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것이죠. 와, 죄로 얻은 것은 한 톨도 가질 수 없다는 철저함이 담겨 있네요. 자, 이렇게 숨겨진 죄와 배상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 이제 이 장의 가장 극적이고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의심의 법이라고 불리는 아내의 부정을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네,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지만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는 아주 은밀하고 까다로운 상황을 다루는 법입니다. 간음이라는 죄는 가정의 순결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솔직히 이 법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읽으면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가 이런 굴욕적이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굉장히 여성에게 불리하고 가혹하게 들립니다. 주석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분명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불편한 지점이죠. 주석은 이 법의 목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남편의 근거 없는 의심이 아내를 계속 괴롭히는 것을 막고, 다른 하나는 아내의 은밀한 죄가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이요? 네, 모든 판결을 인간의 추측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 학자들도 남편이 이 법을 남용하지 않도록, 즉 명확한 의심의 정황 없이는 아내를 재판에 세우지 말라고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혀서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죄인을 드러내기 위한 신적인 장치였다, 이런 거군요. 그럼 그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죠. 굉장히 상징적이더라고요. 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은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부드럽게 타일러서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일종의 유예 기간을 주는 셈이네요. 그래도 부인하면 의심의 소재물이라는 것을 바치는데 다른 재물과 달리 아주 독특하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제물에 쓰는 감람류나 향기로운 유향을 전혀 넣지 않고요. 값싼 보릿가루만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거리가 먼 고통스러운 상태인지를 상징하는 거죠. 본문은 이 제물을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섞습니다. 거룩한 물에 흙먼지를 섞는다는 조합이 좀 기이하게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긴 행위입니다. 티끌, 즉 흙먼지는 인간의 비천함과 수치를 상징하죠. 하지만 그 티끌이 아무 데서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바닥에서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즉, 이 재판이 인간적인 치욕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여자는 머리를 푼 채 여호와 앞에 서게 되고요. 네, 머리를 푸는 것은 당시 슬픔과 고통,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도 있었죠.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맹세를 선언하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결과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네가 만일 결백하다면 이 저주의 물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죄를 지었다면 이 물이 네 몸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는 저주가 될 것이다. 와, 그러면 여인은 그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아멘, 아멘이라고 2번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서약이죠. 그 다음 얘기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제사장이 그 저주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적은 다음에 그 잉크를 쓴물에 씻어 넣는다고요. 정말 강력한 상징이죠. 만약 여인이 결백하다면 저주의 글씨는 물에 씻겨 사라져 무효가 되는 것이고, 만약 유죄라면 그 저주의 효력이 물에 녹아들어 이제 그녀가 마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여인은 마침내 그 쓴물을 마십니다.
죄가 결국 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준비했던 의심의 소재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이로써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끝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사건의 판결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서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여인이 유죄였다면 마신 물이 몸속에서 독처럼 작용해서 배가 붓고 몸이 극심하게 쇠약해지는 기적적인 형벌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공동체 전체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정말 두려운 결과네요. 반대로 여인이 무죄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요? 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임신하여 자녀를 낳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녀의 결백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억울하게 받았던 수치와 의심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명예회복의 순간인 셈이죠. 자,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정결법부터 이 독특한 재판 과정까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모든 은밀한 일들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아, 쓴물 재판이 바로 그 사실을 눈에 보이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군요. 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부부 사이의 정절, 그 언약의 소중함입니다. 주석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을 질투의 영이 임한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과 연결됩니다. 아, 즉, 결혼 언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죄라는 경고이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사회적 계약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신성한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하지만 동시에 세 번째 교훈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반드시 변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은 죄인을 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람의 결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수치를 명예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변호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섭리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요? 네, 똑같은 쓴물 한 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저주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삶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티끌을 섞은 이 고대의 쓴물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해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